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가장 많이 읽은 구절이 있다면 바로 이 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신앙생활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성숙은 그럼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힘써 알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떨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난감해합니다. 이거를 맞다고 해야 되나 틀리다고 해야 되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기본이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경험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지 성경에 기록되진 그 어떤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없이 기도만 하는 사람은 뭘로 빠지기 쉽습니까? 신비주의로 빠지기 쉬운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첫 장을 열면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도대체 오늘 무슨 설교를 하시려고, 너무나도 뻔한 이야기, 그렇게 이미 여러분이 짐작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실은 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 이야기는 우리 모든 인생의 지식의 근본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세상의 모든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굉장히 쉬운 질문이지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남자가 먼저 생겼을까요? 여자가 먼저 생겼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둘이 이렇게 남녀가 구분이 됐을까요?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풀지 못합니다. 이 땅에 수없이 많은 동식물들, 바다 생물들, 육상 식물들, 하늘을 나는 새들, 공중의 새들, 어떻게 이렇게 생겨났을까요? 하늘의 수많은 별들, 어떻게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고 있을까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답을 할 수가 없어요. 단지 추측만 할 뿐이죠. 그래서 세상의 지식은 인간이 만든 그 추측, 가설 위에 토대를 쌓은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가설을 전제로 뭔가 이론을 체계화시켰어요. 근데 이 가설이 무너지면 이 지식들은 다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알 때 바른 지식을 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인생의 아주 중요한 갈림길이 되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삽니까? 이렇게 나와서 예배합니다. 주일날 이 귀중한 금쪽 같은 시간에 남들은 자고 눕고 TV 보고 일어날 시간에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 시간에 아마 집에서 어젯밤에 하루 종일 즐기느라 아직까지 누워있거나 해롱해롱 되거나 이러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이유가 없습니다. 제멋대로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삶의 방향이 완전히 180도 다릅니다. 다른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길로 가기 때문에 결말도 어떨까요?
다른 결말을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때 종착점이 다릅니다. 한 사람은 천국이고 한 사람은 지옥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오늘 성경의 첫 장을 열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이것은 우리 인생이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세상을 하셨다는 말씀에는 또 다른 숨겨진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것이죠. 제가 학창시절에 제일 싫어했던 과목이 무엇이었을까요? 다 싫었습니다. 나가 아니라 미술이 싫었습니다. 저는 미술이 정말 싫었어요. 왜냐하면 못하니까요. 그림을 그려서 선생님에게 칭찬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을 뿐더러 칭찬이 아니라 늘 책망을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그림 못 그리니? 여전히 잊혀지지 않는 상처가 있어요. 저는 제 그 유화로 그림을 보면서 우리 미술 선생님이 보고 가면서 지저분해. 그 말투와 억양과 모습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미술 싫어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미술실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고 그림도 잘 못 그리고 만들기도 잘 못하고 종이접기도 그래서 잘 못해요. 아마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둘째가 가끔 색종이를 갖고 와가지고 아빠 뭘 좀 접어주세요 하는데 못한다고 하게 엄마에게 접어달라고 하거나 형에게 접어달라고 합니다. 이게 종이접기 이러한 책이 있고 그 순서대로 접을 수 있게끔 했는데도 저는 못 접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실은 진짜. 그러니까 안 해버릇하니까 이게 무슨 그림인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접어도 모양도 안 납니다. 그래서 포기합니다. 저라는 존재는 어떻습니까? 한계가 많은 존재죠. 아들에게 색종이로 종이접기도 제대로 해줄 수 없는 존재가 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수없이 많은 별과 사람들과 이 땅의 모든 생물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것도 퍼펙트하게, 질서정연하게. 사람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면 나는 실패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아이들의 이렇게 자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왜 그런 생각이 떠올랐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짧은 인생을 살면서, 그치, 우리가 긴 인생 살지 않잖아요. 짧은 인생을 살면서 이 아이들하고 부모와 자식의 연으로 묶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이들을 보면서. 이 짧은 인생에 내가 이 아이들의 아버지고 이들이 내 아들이 되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딸도 마찬가지고, 예. 그럼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예배를 드리면서 싹 사라졌습니다. 우라통이 막 그냥. 저는 이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이 아이들의 인생을 온전히 책임져 줄 수는 없습니다. 저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저는 전능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저는 한계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제 불안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의 인도자시며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첫째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그럼 나는? 저는 그 고백이 너무 좋았어요. 기특했어요. 근데 그 신앙이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여정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뭘 통해서 알기를 원하십니까? 경험을 통해서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머리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 말씀은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둘째,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유다의 왕 아사는 구스의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싸울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왜? 군사력으로 게임이 안 됐거든요. 그때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셨고 구스의 대군을 100만 대군을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여호사밧은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그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히스기야도 당대의 초강대국이었던, 역사적으로도 초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 즉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아수르가 보낸 항복 서신을 들고 성전에 올라가서 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옵소서. 누가 봐도 불가능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요,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게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자리에서 떠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다른 길로 많이 셉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차이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기도하는 삶을 사느냐 살지 않느냐의 차이에서 저는 그 비결을, 그 비밀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신앙생활 흔들리긴 하지만 그래도 인내하며 신앙생활 잘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순간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삶이 어려우면 그들의 믿음은 뿌리가 깊게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다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주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에는 또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크고 측량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서울에는 별이 잘 안 보이지만 시골 밤하늘만 가도 하늘에 별이 막 쏟아질 것처럼 많습니다. 그 수없이 많은 별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참 아름답다 이제 감탄을 하고, 도대체 저 수많은 별들은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우주가 넓은가? 이런 경이로움을 또한 갖게도 합니다. 도대체 우주는 얼마나 큰 것일까요? 우주의 크기를 아십니까? 인간이 아직도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파악할 수 없는 게 정상이라고 봅니다. 인간이 볼 수 있는 우주의 크기는, 그러니까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크기는 137억 광년이라고 합니다. 놀라질 않죠?
무슨 의미인지 모르니까요. 지금 137억 광년.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초에 30만 킬로를 가는 속도. 1초에 30만 킬로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슈퍼맨에 나온 것처럼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속도로 137억 년을 가야 되는 겁니다. 137년도 아니고 137억 년을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속도로 137년도 아니고 137억 년을 가야 우주의 끝이 아니라 그것이 인간이 관측할 수 있는 우주라는 것이죠. 근데 우주는 그거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주는 얼마나 큰 것입니까? 우주에는 별이 몇 개나 있을까요? 태양계에 8개의 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제대로 우리가 갈 수 없습니다. 근데 이 태양계가 속한 은하를 우리 은하라고 하죠. 우리가 가끔 이런 동요 부르죠. 푸른 하늘 은하수. 이 은하수가 우리 은하를 얘기합니다. 지구는 우리 은하 안에 있습니다. 이 은하에는 별들이 몇 개나 있을까요? 학자들은 최소 수천만 개에서 수조개까지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우주에는 이런 은하가 몇 개나 있을까요? 1000억 개 정도 있다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다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셀 수 없을 만큼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의 첫 장을 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 우주를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광대한 우주를. 영화 맨인 블랙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영화 맨인 블랙을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인공 2명이 딱 있고 카메라가 이제 하늘로부터 쭉 올라갑니다. 그러면 뭐가 보입니까? 그들이 서 있는 곳에서 도시가 점점점 작아지고 그 다음에 나라, 미국이라는 나라가 보이고 그 다음에 지구가 보입니다. 더 올라가면 뭐가 보일까요? 태양계를 지나서 은하를 지나서 우주까지 쫙 이렇게 펼쳐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우주가 뭡니까? 외계인들이 구슬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구슬이었어요. 저는 참 많은 그 생각을 갖게 하는 장면이라고 봅니다. 우주의 크기에 비교했을 때 지구는 어떤 곳입니까? 먼지와도 같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아주 보이지 않는 작은 지구라는 별에, 그것도 그 지구에서 별로 크지 않는 나라에, 그것도 부천에, 그렇게도 유명하지 않는 이 심곡동이라는 동네에 지금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구가 우주에 비교하면 점과 같은 존재일진데 나는 어떨까요? 나는 보이지 않는 것이죠. 우주의 입장에서 보면 나는 없는 것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는 존재는. 그런데 이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십니다. 내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부천시장도 내 이름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광대하시다는 이 말씀을 딱 들으며 그래서 감격이 있어요. 그분이 나를 알아주시다니. 그리고 나를 불러주시다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정말 이 땅에서 가장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병든 자들, 문둥병자, 사람들이 가까이에 앉은 혈루병자,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멀리했던 사람들, 죄인들, 세리들. 왜 하나님은 유독 그 당시 사람들이 꺼려했던, 가까이 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사람이 없음을 알려주시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품지 못할 사람은 없는 것이죠. 우주를 품으시는 분이 우리를 품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품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지만 또 가장 낮은 자들을 품어주셨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맛보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그렇게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다는, 창조하셨다는 말에는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컴퓨터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파일이 사라졌대요. 큰일 났다고. 오랜 시간 작업했는데 파일이 사라졌다고 막 놀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또다시 작업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비켜보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한글 파일을 열었어요. 한글 파일을 열면 이전에 있던 문서들 이제 확인할 수 있잖아요. 작성했던 문서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딱 보면 바로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확인시켜 줬어요. 여기 있네. 왜 아내는 불안해했는데 저는 불안해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컴퓨터 활용을 잘하는 사람이고 아내는 잘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과 모르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이렇습니다. 어떠한 제품이 있을 때 그 제품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구죠? 만든 사람이겠죠. 제품이 그럼 고장 났을 때 그것을 가장 잘 고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만든 사람이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이 고장 났을 때 무엇을 고쳐야 되실지 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호세아 6장 1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말씀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주께 돌아가면 그때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치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금 엉망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어딘가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고쳐야 될지 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쳐줘서 엉망이 되고 실타래같이 꼬였던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떤 제품을 만들었을 때 그 만든 사람에게는 분명한 뭐가 있을까요? 목적이 있습니다. 사용 목적이 있겠죠. 하물며 하나님이 인간을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럼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물건을 만든 사람은 물건을 팔 때 거기다 뭐도 같이 넣습니까? 사용 설명서를 넣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는 어디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발견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성경이 우리의 인생의 사용 설명서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살면 됩니다. 물론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선포입니다. 즉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영역입니다.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에는 그분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고, 그분이 광대하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고, 그분은 나를 잘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또한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말씀에 순종할 때 망가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